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의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회의를 주관하시고 여호와의 회의를 주재하세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의가 필요할까요? 그냥 천사들한테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너 가서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를 하셔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북왕국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는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원래 남왕국과 북왕국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동맹을 맺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아람과 우리 전쟁을 하러 나갑시다. 그래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로 이제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출전하려고 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한테 제안을 해요. 아합 왕,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물어요.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싸우러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있고 하늘의 만군, 하늘의 천사들이 그 주위에 쫙 둘러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 누가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자원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계세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천사의 제안은 뭐냐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모든 입에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가 끝났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미가야가 봤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에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그 방법으로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왕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는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결국 이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회의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출전했다가 결국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이요, 사실은 천상 하나님의 회의에서 안건으로 먼저 다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그 하나님의 회의가 나오는데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쭉 하시고요. 마지막 그 천지 창조의 대비 마지막 끝을 장식한 것이 사람의 창조인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고 회의의 결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회의에는요 천사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참석을 해요.
욥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예요. 누구도 참석하냐면 사탄도 참석해요. 그때 이 사탄이 참석해서 그 이유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이제 시험을 하죠. 욥을 치죠.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맞서서 싸우는 존재,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어서 동등하게 막 싸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사탄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죠.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인간들이 착각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사탄은 그냥 천사와 동등한 존재일 뿐이에요. 물론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 장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 있고 그 군대에 우리 미군이든 한국 군대든 군대처럼 계급이 있고 다 조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천사 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였죠. 그렇지만 보통 천사보다 높은 존재였지만 이 사탄도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차이가 뭐냐? 아무리 영적인 사탄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지만 사탄은 그럴 수도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인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달리 어디나 있을 수 없고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목적이 뭐냐?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을까 잡아먹을까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냐?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엄청나게 막 힘이 센 존재라고 착각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탄이 사자고 우리가 토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 복종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명령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요 그걸 휘두르면 우리에게 접근한 사탄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성령의 검이 정말 양날에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아주 날선 검이면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 검을 보고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겁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 사탄이란 존재가요, 멀리서 나의 검이 닿지 않는 멀리서 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을 쏘아서 내가 검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불화살에 딱 맞아서 내가 쓰러져요. 그럼 아무리 칼이 좁으면 뭐예요? 화살이 맞아서 쓰러져 죽었는데. 쓰러졌는데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방패나 그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 이 방패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방패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탄이 멀리서 아무리 화살 공격을 해도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면 내 성령의 검으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잘 돌봐 주셨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욥을 한번 치도록 허락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셔요. 그래 한번 욥의 몸은 놔두고 욥을 한번 쳐봐라. 그래갖고 이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치죠. 그런데 다행히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신약에 와서요, 사탄이 욕처럼 베드로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몬 베드로를 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의에는요, 이렇게 뭐 천사나 사탄과 같은 영적 존재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참석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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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회의에 역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이사야가 참석한 회의에는 스랍이라는 독특한 천사들이 참석했어요.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날개가 2개 가진 천사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은 스랍이라는 천사인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6개였어요. 그래서 날개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고 날개 2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날개 2개로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묻는 거예요. 자원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원자를 관람자를 찾던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다 부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이 완악해서 지 멋대로 고집대로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선지자가 얘기해야 돼요? 역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지 마음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께서 예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19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 악인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것이죠. 먼저 거짓 선지자가 문제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머리를 치고 그 다음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회의에 이렇게 환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 없는 그런 말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은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처럼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이 예약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듯이 교회에서는요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근데 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회의의 결정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교회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데 우리가 자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회의도 소중히 여기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에 참석해서 또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